주님, 갈급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아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이제 더 사랑하겠습니다. 진짜로요. 그까지 하셔야 됩니다. 진짜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복되고 건강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목사가 강단에서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또 용서의 마음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2명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쪽 벽에 아이들의 키를 알 수 있는 시장 문방구 가니까 이렇게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다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길이가 1m 20cm짜리였어요.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큽니다. 50cm에서 60cm가 되고 그 다음에 70cm가 되고 점점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줄자의 길이 1m 20을 넘어서 1m 30이 되고 저보다는 아직 키가 조금 작지만 저거 엄마보다 키가 더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감정은 저만 가졌던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의 감정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커가는 가정들을 벽에 이렇게 자로 얼마나 자랐는가 표시해 가면서 거기에 날짜까지 적어가면서 그렇게 바라봤던 기억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갓난아기 같은 어린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서툴고 미숙합니다. 어릴 적 우리의 말은 단순했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 또한 단편적이었고 피상적이었지요. 더군다나 자기밖에 몰라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킬 때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정말로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내 것만을 찾았던 그런 미숙함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배워가며 우리의 언어는 풍부해져 갔고 우리의 감정은 단순한 나의 본능에 이끌린 감정의 기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가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는 말을 많이들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만큼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행동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와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되는 거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저 나이만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성숙된 진짜 참 어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어른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제자였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숙함은 육신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인격의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진보. 여러분, 결국 이런 성숙함, 믿음의 진보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갈등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성도인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달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 너희의 성숙함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의 포인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1990년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외침으로 구호로 있었던 귀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고민했을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진지한 고민 가운데 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전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 뭔 줄 아십니까? 아직 멀었다였습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저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덜 성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자라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조금씩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함과 성숙하지 않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기준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성숙함과 성숙하지 않음의 첫 번째 기준,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는 귀는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잘 보이는 형광펜으로 색깔을 쫙쫙 칠해가면서 읽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에 스스로 길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그냥 외면한 채 뛰어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힘들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게 어떤데요? 내가 손해본 게 어떤데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고 낮아지라는 말씀에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나는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시고 말씀에 아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성숙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의 요지를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라라고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라.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드러날 수 있을 때 그 성숙함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방언을 했습니다.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고 비밀과 지식을 알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장을 이야기하며 제가 앞에 설교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너희의 어린 나이의 모습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은혜와 은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100% 우상 제사에서 드려지고 나온 우상의 제물들이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볼 때는 혹시 저 고기를 먹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혹여나 우리가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과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고기 먹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분류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다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교회는 갈라지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정답을 제시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도 없다. 먹어도 되지만 만약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실족해 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내 것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바울은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2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마 20대 초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디모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연소함으로, 너의 나이 작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를 어떻게 해요? 너를 정말로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너희의 삶을 잘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흔히 우리는 이런 분들을 중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직은 매우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명이고 직분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귀한 직분과 사명이 있는 중직이라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됨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사랑의 실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모든 성도의 본이 될 때, 모범이 될 때 우리의 사명은 온전해지는 거지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모든 예배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에, 장로님들이기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기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 주신 직분은 더더욱 아니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내가 받은 직분, 그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혹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없는지를 늘 돌아보시고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깨부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아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지요?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경건한 건가요? 찬양대가 찬양대 가운 입고 있으면 경건한 겁니까? 예배당에 올 때 건엄하게 앉아 있는 것, 이게 경건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그 언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빙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것,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가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 있는 상태,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올 수 없는 진공 상태,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아무 불순물도 없습니까? 많은 세상의 찌꺼기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경건은 빈틈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가 경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경건의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적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위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말씀을 한 면만 앞으로 옮겨주시겠어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이기적이고 까칠하고 세속적인 성품이 사라지고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맛이 배어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사명자들, 직분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 가장 시급히 요구되어지는 것,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경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불순물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성한 신의 성품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강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경건의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경건의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보기는 어렵지만 대장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이 쇠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과 낙과 꽃갱이로, 아니면 명검으로 바뀌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질로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어리가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쇳덩이가 농기구로 변해가기까지는 수도 없는 망치질과 풀무질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명검이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망치질과 풀무질과 벌겋게 달아오는 쇳덩어리가 물에 식히는 과정, 그리고 다시 여러분 숯불에서 그것이 다시 벌건 쇳덩어리로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의 순간들을 통해서 쇠마저도 잘라낼 수 있는 명검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경건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야,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쇳덩이가 명검으로 바뀌는 것처럼 수많은 망치질과 당금질과 풀무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연단의 은혜는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형태가 잡혀지지 않은 연약함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 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는 자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연단의 과정은 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목양실에 보면 제가 마시는 찻잔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찻잔들의 종류들을 보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찻잔은 좀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게 있고 어떤 찻잔은 광이 나지 않는 찻잔이 있습니다. 목양실에 와서 저랑 함께 차 한잔 나누면서 그 찻잔을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찻잔은 어떻게 만들어 주신 줄 아십니까? 만드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 찻잔은 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뜨거운 열에 구워진 찻잔은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소리도 달라요. 탱탱 쇠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온에서 건조된 찻잔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소리도 둔탁합니다. 결국 가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로 따라서 좋은 찻잔, 비싼 찻잔, 그렇지 않은 찻잔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거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풀무보 속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망치질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은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멈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연단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